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듀크 대학의 로렌스 캐츠 박사는 두뇌를 계속 영향을 주고 활발하게 쓰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즉 양치를 오른손에 했던 분은 왼손으로 하시고, 아니면 직장을 안 갔던 길을 한번 다시 돌아서 가보고,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두뇌 건강에 좋고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식상한 것을 식상하지 않게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식상하십니까? 이제 식상하지 않는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뇌가 살아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새로운 하나님,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인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인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각자의 생활 영역 속에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더 깊이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더 많이 의문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은 참으로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애를 써보지만 돌아서면 벌써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빠르게 판단하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을 떠나 이 먼 이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은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돌아보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힘듦을 나누고 성도들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소통하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총교회 목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협동 목사님, 힘들고 힘든 시간 속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자라는 유년부, 주일학교, 중등부 청년들 모두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중풍병 환자를 치유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시다가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정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이 누구의 집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집 바깥에도 꽉 찼어요. 예수님께 한번 다가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조용조용히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겨우 들릴락 말락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 환자가 있었고 4명의 친구가 낫고자 하는 마음에 지게로 잇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한 명의 친구를 엘리베이터처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바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 좋은 친구를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재미있는 사건은, 그래 네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으면 될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도 아닌데 죄사함이라는 말을 쓰지?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넣으려고 궁리를 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옷 색깔 자체, 옷 의복 자체가 이미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뻔히 보이죠. 그 앞에 앉아서 또 듣고 있던 서기관 한 명이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대화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도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의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 앞쪽에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 환자 친구인 고치는 그 장면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이 아래쪽에 예수님도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앞부분,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 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좀 많이 유명한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시던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이곳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오카민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설교를 주옥같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로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짝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아마 창의적이어서 칭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집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명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한 명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붕이라면 상당히 튼튼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집 지붕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고 하실 때 작은 집에 들어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저는 믿음을 이들의 창의적인 생각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친구들이 리빙스턴의 선교 사역을 듣고 도와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야겠다, 도와줄 동역자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빙스턴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길로 가야 리빙스턴 당신한테 갈 수 있는지 길을 좀 알려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 리빙스턴한테 답장이 옵니다. 길이 없어도 오는 사람을 원하네.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고 리빙스턴은 편지에 썼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요? 헌신과 창의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헌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창의적인 것을 조금만 더 더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창의적인 행동까지 보시고 상당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 그 간절함은 결국은 정말 그 간절함을 넘어서 더 나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창의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삐집고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연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잘하셨어요. 상당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한 20여 년간, 25년간 사역을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그만두십니다. 갑자기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 특수학교를 돌아보시고 싶으셔서 그 큰 교회를 내려보셨답니다. 갑자기 사임을 해서 다들 놀랬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리빙스턴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찾아서 만들어 놓지 않은 길을 그 두 분은 가기를 원하셨어요. 네. 창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헌신에 창의적인 신앙생활까지 더 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그럼 창의적인 신앙생활은 뭔가요? 좀 안 해본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동안 안 했던 일들, 그동안 안 했던 봉사, 그동안 안 했던 헌금, 그동안 안 했던 11조, 그동안 안 했던 기도,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헌신,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성경 통독. 어때요?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하시고 싶으신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창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성은 사실은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무리를 통해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측한데 이 지붕을 뜯어서 내린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누군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건장한 청년 5명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붕에 5명을 버틸 수 있으려면 꽤 튼튼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의 지붕은 오늘 이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만 똑같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를 썼어요. 지붕에 기와가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돌기와입니다. 이 돌기와를 치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무거운 돌기와를 한쪽으로 치면 분명히 또 그쪽은 느려질 것이고 구멍까지 냈으면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게에 배치가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게 이 친구들은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재빠르게 기와를 드러내고 재빠르게 구멍을 안전하게 내고 그리고 그곳에 4명이 서서 한 명의 친구를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지붕의 구조를 잘하는 전문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에 숍 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전문 은행털이범입니다. 은행털이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어릴 적에 가장 가난했던 동네에서 자란 친구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대학은 스포츠 특기자로 들어갔긴 했는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그만두게 됐어요. 학교에 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 게 없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은행털이범이 되기로 합니다. 하루는 은행 5곳을 털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잡혔죠. 23살 때 잡혔습니다. 그래서 11년에 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도서관을 맡게 됐는데 이상하게 법률책 쪽에 마음이 많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법률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공부만 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재소자, 같이 갇혀있던 재소자가 재심 청구, 저는 좀 부당합니다 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이거를 서류를 쓰는데 도와주고 거의 10,000분의 1, 20,000분의 1 정도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을 통과시키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꽤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그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숍이라는 친구는 11년 뒤에 석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소자를 재심 청구서를 냈을 때 감독했던 그 분과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재소자의 글을 쓴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전문가보다 낫다. 그래서 이 숍이란 친구의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를 후원하겠다는 친구도 나오고 결국은 미국 워싱턴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조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많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하는 게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친구의 특징은 그 전임 교수가 가르쳐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소송 전략을 개발하는 데 탁월하며 특히 부당한 투옥,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만 읽는 어떤 전문가들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 친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는 삶에서 그게 묻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부당한 형벌로 갇혀져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큰 법률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워싱턴 DC 조지타운 법대 전임 교수가 되고 그곳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어떠세요? 이 친구는 자기의 과거 안 좋았던 것, 이거를 전문으로 살려서 결국은 전문가가 됩니다. 네. 삶에 묻어나왔던 그걸 전문가처럼 접목을 시켰더니 더 좋은 엑기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어떤 믿음의 전문가입니까? 저는 망가진 삶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실패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고난을 헤어나오는 거에 여러 번 눈물을 흘렸던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도 삶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친구,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은 분명한 거는 건축가의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도 건축의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을 더 즐겁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수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목수는 목수라기보다도 돌을 다뤘어야 됐기 때문에 석공에 가깝습니다. 예수님도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전문가가 전문가의 시각으로 아마 보셔서 더 흡족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전 정말로 전문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전 너무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것 같아요. 뭐 창의적인 생각도 못 하겠고요. 네, 이런 분들 정말 있습니다. 정말 그냥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 특성 따라 아마 틀리기도 하겠죠. 어떤 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타타닥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거는 안 되지만 성실한 거라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은 성실하시기라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실하게라도 그 책임이라도 다하시면은 그 성실 가운데 여러분 또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작 관심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에 성경이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패스트푸드점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그래도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도 당연히 아르바이트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붙어서 면접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갔습니다. 그 면접관이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는 컴퓨터에 대한 거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힘들었던 것, 어떤 사람이 힘들었었니?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했었니? 이런 것만 엉뚱하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사람관계 좀 우리말로 좀 뒤었던 회사였던가요? 아니면 사람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가요? 컴퓨터를 전공했으면 그 전공 분야의 사람을 모았으면 그것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 전문직은 그냥 하면서 배우면서 알게 되니까 저절로 넘어갔고 누구나는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었겠지요. 신학자였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썼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믿음을 위해서 너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니라는 글이 상당수였습니다. 사람들과 싸웠다. 그래, 왜 싸웠니? 어떻게 싸웠니? 그럼 어떻게 해결했니? 관계 유지를 위해서 넌 어떻게 해야 하니? 그리고 미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니?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글이 사도 바울의 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전문가에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잡을 갖든 어떤 직장을 갖든지 어떤 삶을 갖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삶에서 묻어나오는 창의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의 결론은 좀 엉뚱하게 좀 흘러가는데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작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믿음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구를 데려왔습니까?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이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2년간 같은 꽃만 심었습니다. 이 아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입니다. 이 아저씨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자 아내 되는 분이 갤러리에 가서 모든 그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집에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개조한 자전거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일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마지막 제 마음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걷기조차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서 보조 계단을 만들어 계단 사이에 계단을 두고 계단 사이에 계단을 두고 계단 사이에 계단을 두고 할머니를 계단으로 옮겨드립니다. 영상을 보아하니 2, 3층쯤 되는 최소 2, 3층쯤 되는 높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계단을 할머니를 위해서 계단 사이에 계단을 두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면은 창의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바람둥이 아니면 영웅일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웅을 과연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만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4명의 친구처럼 말입니다. 자기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1단계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8일 월요일 저녁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2월 달에도 성경통독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의 명단은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조미화 집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종이 주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기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의 창의력을 발휘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이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넓은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몸의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낫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주님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